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자연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그것을 통하여 찬탄과 기쁨, 감사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추석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이끌어 줍니다. 물론 태풍 찬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코비드19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타서 함께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심령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9편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고백하게 하고 체험하게 한 놀라운 영감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중에 시편이다. 정말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이 시편 19편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중에 하이든이 있습니다. 그 하이든은 이 시편 19편의 영감을 받아서 천지창조라는 놀라운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에서 가장 이성적인 철학자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시계와 같은 사람, 임마누엘 칸트가 이 시편 19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찬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밤하늘의 별이다. 그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이 사람에게 압도하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시편 19편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지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치는 것이 뭐냐? 도덕률이다. 그래서 그 도덕률이 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나 실천 이성 비판 같은 그런 아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임마누엘 칸트조차도 이 시편 19편을 위대한 시로 고백하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말 육체로서 압도당하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공감하고 동시에 사람으로서 완전한 길을 가게 하는 그 도덕률,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6절이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말하죠.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심의 자유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내심의 자유를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 원치 않는 거짓도 또 자신도 모르는 잘못도 저질러서 목표하는 바를 향해 달성하는 그 목적이 선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없고 또 온전한 정신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살벌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확실해서 그 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9편 7절의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만 순결하라, 이것이 바로 완전하여서 지혜로워져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 이 교훈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연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비밀이 덮여있는 이 우주 만물, 그 속에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힘입어서 늑대와도 새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그 피조물의 신비를 드러냈던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자연세계와 교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교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개운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여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동안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았던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상처를 씻어버리고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상쾌하게 하시고 동시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말씀에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덜 벌었어도 괜찮고 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욕심내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알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돈 버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고 그야말로 맛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먹는 것, 그 순간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피조물인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적극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작정하고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소위 비도라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살갑게 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순진해서 세상에서 이용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짓지 않게 하소서라는 큰 기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바로 14절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선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탄과 경외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하고 산다는 것이 또 입술에 말을 할 수 없어서 수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수화를 할 수 없어서 몸짓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답고
합당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자 결단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원이 항상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 내 삶을 맡기자,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고 큰 그림을 그려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조차도 고백할 수 있고 허물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주시옵소서, 그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추 가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자녀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앞길 만남 위에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